부활절 연합예배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뜨거움과 감동이 있는 부활절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제자의 제자들이 였던 그런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지만, 누가복음은 기록한 누가는 헬라인, 이방인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과 관점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는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직접 목격하지 못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누가가 복음서로 기록했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보지도 않았던, 듣지도 못했던, 목격하지도 않았던 사건을 기록하려면 오늘로 치면 취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입장에 예수님의 출생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현장, 예수님의 가족들, 제자들, 있었던 사람들을 취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기록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아주 저는 신앙이 들면서 탐독을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만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메시지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사건을 재구성해서 18절에 등장하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등장하는 글로바라는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글로바라는 제자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로 알려진 분을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게스트인 글로바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멘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드리드 한인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입니다. 저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아 누가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함께 내려갔던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하시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십자가 옆에 서 있던 여인들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혹시 이 글로바가 선생님 본인이십니까? 예, 이거 진행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하시는데 피해갈 수가 없네요. 제가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글로바 맞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갔던 또 다른 제자가 저의 아내 마리아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전통에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글로바와 그의 아내다라고 알려져 있더군요. 그러나 제가 확답을 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청취자님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동행한 제자를 밝히지 못하는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엄청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었을까? 저희들은 그 점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이었나요? 네,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당일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 맞긴 합니다. 저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로부터 시체가 사라졌다 하는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를 그들이 만났다, 그녀들이 만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자 저녁이 되기 전에 저는 가까운 집이 있는 엠마오로 서둘러 발길을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이 쌓여 길에 가던 중에 왜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 특이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는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지나가 보니 부활 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몰라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고난받을 때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엉망이셨거든요. 그럼 길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일부러 모른 채 하시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선생님께 질문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라 한참 저희 둘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너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왜 모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글로바 형제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구약의 인용,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셨던 그 인용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형제님에게 글로바 제자에게 뭐라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셨습니까?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저에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메시아의 자신에 관한 것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하신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신학교에서 기독론 강의를 예수님께 직강으로 들은 것과 비슷했습니다.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강이라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2000년이 지난 지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쓴 바를 정확히 찾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자세히 예수님의 설명, 인용 말씀, 직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구약 성경을 통해 설명하신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했던 메시지에 인용된 구약 성경이 바로 그 핵심 구절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시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고난받게 되어 있다. 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또 메시아가 죽은 뒤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생전에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구절들도, 설명하신 구절들도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놋뱀 사건에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야 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에 악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했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이 바로 내가 죽음에 들어간 3일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을 자신에게 직접 연결하여 해석하셨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드려 인터뷰가 아니라 강의가 된 듯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편의 간증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직접 알려주신 것이니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니 마치 성경 해석의 한 방법을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구속사적 해석, 언약신학적 해석,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해석이 발전되고 체계화된 것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 언약신학적 성경 해석이라고 신학교에서, 신학서적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바 형제님께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직접 알려주시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녁이 저물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는 척 했습니다. 저희가 만류하여 함께 저녁을 하게 되었지요. 길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식사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식사기도를 하자 저희의 귀가 열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귀가 열려 그분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인 줄 바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심장은 쿵쿵 천지를 진동을 했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놀란 가슴이 진정되자 이번에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속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12제자도 아닌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약 성경을 일일이 자세히 풀어주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너무 가슴 벅찬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돈 많은 돈 빨리 해치우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저녁에 올라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글로바 형제님의 느꼈을 그 감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사연을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바 형제님께서 만난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난 이곳 마드리드에서 만날 수는 없는 건가요? 왜 예수님은 그때만 제자들에게 만나 주신 건가요? 저도 그럴 수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몇몇 증인들에게만 특별히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대신 사도 베드로에게 들었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탈리아 장교 고넬료에게 전도할 때에 인용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린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을 사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을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의 선도를 듣고 예수를 믿을지 말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지 말지 선택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것이,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저는 잘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은 사실 참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보고 믿는 것이야 다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을 지나서 지금도 나타난다고 하면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있는 일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복음이 전파되는 일종의 시스템을 주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사람들은 전하는 증인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의 사이클이,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증언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힘쓰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라고 당부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라고 당부하셨던 12사도들은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이 오롯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자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 꿈에라도 나타나십시오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뜻입니다. 이제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 기록된 것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마드리드 한인 교회 성도님들께 한마디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는 신앙, 보고 믿는 신앙을 넘어 읽고 깨닫는, 듣고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2000년 전 엠마오 길에서 저의 눈이 가려졌던 이유는 예수님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매일 읽는 성경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저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스페인 땅에 어디에 계시든 말씀으로 마음이 불타오르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글로바 제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증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마드리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부활이 잘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그분의 숨소리가, 그분의 눈물이 담겨있는 복음서를 열심히 자세히 읽으십시오. 엠모아에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던 때의 뜨거움과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경을 읽을 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